예배 시작할까요? 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곱도 떼고 세수도 하고 옷 다 갈아입고 그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미 그렇게 한 줄 알고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어둠 속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세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내 주는 만드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앉아서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합시다. 코로나 상황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냥 그 상황에 게을러져서 나태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처소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지, 그리고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른다면 또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내신 이곳 이 자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김태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전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경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옵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막아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각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위축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전국적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집과 사업장, 그리고 가지고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 준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삶의 절망과 한숨, 슬픔과 괴로움 잘 극복해 주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시며 참 좋으신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순수한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쁘고 발랄하게 자라야 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벅찬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에 복되고 신령한 말씀 받을 때 저들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여기에 모인 학생들 마음문 열고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배를 여는 찬양팀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곡이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연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건강시켜 주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시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집에서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성경책 옆에 펴시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는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강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같이 유튜브 화면을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는 댓글에다가 우리 창에다가 한번 우리 정민영 선생님이 올리셨던 것처럼 누구 출석했다고 한번 잠깐 문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문자 남겨볼까요?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잘 드리고 있다라고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다고 한번 체크 부탁드려요. 우리 정민영 선생님밖에 예배를 안 드리시나요?
26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시험 선생님도 있고요. 류영훈 선생님도 함께 계시고요. 자, 나영이도 지금 함께하고 있네요. 민선쌤. 자, 그 다음에 예린이, 소정쌤. 계속 쭉쭉 올려주세요. 헤라쌤도 같이 하고 있네요. 예, 효영쌤도 안녕하세요. 은지 안녕. 자, 이모티콘 이런 거 되게 깜찍한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나도 해봐야지. 자, 우리 지우도 함께 하고 있네요. 자, 인우 안녕. 네. 우리 소망이가 깜찍 예준이었어요. 충격적이네요, 진짜. 손을 들고 있는데. 자, 해리 안녕. 해리 안녕하세요. 김태현 바라기는 없습니까? 김태현 바라기 지난번에 누가 추서연 추규식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오마니 네 신혜지편이 안녕하세요. 서연이도 혜인이도 혜인이는 영어식 이름으로 했어요. 혜인구. 자, 그 다음에 은일이도 안녕. 자, 종환이도 안녕. 들어올 사람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30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제 이름 김태연인데 유선영 집사님. 자, 우리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노예로 붙잡혀 있던 애굽에서 다시 탈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하는 딱 그 장면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빼내서 구해줄 거야 라는 약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시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말을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약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적 말로 뭐냐고 하면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모세와 맺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모세, 너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가 너와 언약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노트 있는 친구들은 적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리라 하는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빼어내고 고역에서 건지시며 구속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빼어내는 것이나 건지는 것이나 구속하는 것이나 다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들을, 내가 너를 구속할게, 고역에서 건져줄게, 빼내어낼게 라고 말하면서 이 약속의 약속을 확신하고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확실히 구하겠다라고 용기를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줄게요. 구속하리란 말은 매각한 걸, 내가 다시 팔았던 걸, 매각한 것들을 다시 사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팔았던 것들을 다시 사들인다, 그리고 혹은 복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애굽으로 잃은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매각했던 걸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팔았던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약속만 하고 있지 않고 더 큰 말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편팔이라고 나와요. 편팔이 뭐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피신팔이에요. 이 피신팔. 손의 힘만으로도 정말 강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두 팔을 싹 벌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속하겠다,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빠랑 혹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나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팔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빠 팔뚝에 매달리면서 아빠 힘 진짜 세 이런 거 한번 다 해봤죠. 그런 팔, 물론 이제 우리 몸뚱이가 너무 커가지고 은일이가 아빠 팔에 매달리려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팔은 정말로 강하시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러뜨릴 수 없는 능하신 팔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강하신 팔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의 팔은 너무나 강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구원하겠다. 죄로부터,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정말 어려움 겪고 살지 않도록 언약하셨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넘어 우리에게 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셨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언약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고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를 집중해서 볼까요? 삼고란 말은 지정하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삼다, 삼고라는 말은 지정하다 혹은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삼았다. 내가 너희를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는 똑같은 그리고 더 심오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잘 봐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떻게 삼으셨냐면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은밀한 곳의 재물은 어떤 걸 뜻할까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갖고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너를 내 자녀 삼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택의 시대예요.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 볼 수 없는데 테넷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보질 못하고 있네요. 멀티플렉스 시대라고 들어봤죠. 영화관도 작은 극장이 있어가지고 한 영화관을 가서라도 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영화관이 만들어졌어요. 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이제 그 물건에 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이 붙어요. 내가 이걸 사고 저걸 사면은 더 좋은 나만의 물건이 생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스크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스킨 라빈스 몇 개죠? 31. 네. 목사님 나이보다 조금 적은 31. 잘 보세요. 요즘 세상은요. 다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성취되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찬가지로 29장 45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어요. 설교 처음에 말했죠. 약속을 하고 그건 뭐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여러분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왕자요 공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게 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왕자요 공주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생활 하고 있죠.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지하철 탈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라면은 이제 더 이상 쫄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는 언약입니다. 다시 천천히,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맹세한다라는 건 문자적으로는 손을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높은 데 가고 하면은 선서 이렇게 하죠. 맹세한다라는 건 선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선포한다. 선포하는 말은 쉽게 내뱉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언가를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면은 그 말은 결코 되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맹세하셨어요. 결코 물을 수 없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기업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기업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말 나올 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는 뭐 현금이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그 땅에서 삽질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는 거하고 또 뭐가 중요했을까요? 동물을 기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갖고 옛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땅이었어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이냐 아니면 미천한 사람인가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룻기라는 책을 보면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보아스라는 큰 유지 밑에 가고 그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업, 곧 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말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널 인도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 가나안 땅 중에 이제 한 획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리고 지방을 진짜 가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여리고성 들어봤죠? 네, 그 여리고성 진짜 가봤어요. 목사님이 성지답하면서 가봤는데 포도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막 이만큼 메뚜기가 막 사람만큼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너무 잊을 수 없었던 거는 여리고 성에서 먹었던 딸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거랑 잽이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만큼 땅이 좋은 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농사해봐요. 막 식물이 막
무럭무럭 자라. 그런 곳에서 소나 뭐 이런 염소 키워봐요. 가축을 키워봐요. 애들이 특A 뿔뿔뿔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내가 너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기업물을 땅을 받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 백성 때는 땅을 주셨다고 기업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기업은 어디 있나요? 저기 어디 쭉 강원도 고성 어디 뭐 산꼭대기가 저희의 기업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요 기업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기업은요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o. 기업 곧 믿음은 이 신약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틱톡의 핵 인싸가 돼도 업이 돼도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기업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목사님이 지금 깨알같이 자랑하자면 금요일부터 스마트 밴드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배 시작하고 목사님 딱 단에 올라오자마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중본에서 온 문자예요.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규예배 포함 비대면 모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이런 문자가 딱 기가 막히게 왔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자마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오질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아무리 물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탄압받고 교회가 정말 어두운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가 욕먹을지도 했지만 안 좋은 이미지로 있지만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건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누구냐? 바로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보다 위대한 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기업, 언약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그 어떤 언약도 절대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맨날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늘 까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기억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동안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배웠던 것들을 한 스텝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광고하셨을 거예요. 이 찐큐티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혹시 집에서 자기가 큐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큐티를 꾸준히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큐티를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큰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길 최선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같이 들었는데, 이 시간 마음속에 약간 두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함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꼭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가진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그 감사와 찬양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늘 주와 함께,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내 마음 어려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말씀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은혜의 믿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은혜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삶을 빼어놓아서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함께 말씀 앞에 넘어지는 연습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길 원하는데, 혹시 큐티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한 장의 말씀을 읽어가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습관이 평생의 습관 되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의 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동과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나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정말 이어가며 하나님 그 말씀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가지 은혜를 더욱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더욱 주님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 은혜를 아버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큰 대가를 치르시고 은밀한 인중에 있는 그 보화를 치르시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살길 원합니다. 나를 언약하신, 나에게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앞에 내가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아버지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세게 붙잡기로 정말 사랑하고 결단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그 머리 위에 또 학생들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통해서 계속 그 영상 예배가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라도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온 친구들은요, 주일입니다. 꼭 기억해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을 하고 잘 있었냐 신망 또는 공과 모임이 진행됩니다. 줌을 통해서도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전화로 될 수 있는데, 지난주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제보를 들었어요. 분명 예배 전에는 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잠수를 타가지고 카톡을 절대 보지 않는다,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반의 선생님들의 말씀과 함께 공과까지가 주일 예배의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 수련의 체크리스트 꼭 찍어갖고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까지 마감해서 정말 잘한 친구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 퀴즈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1등은요, 골든벨 퀴즈 1등은요, 선생님은 은소쌤이 돼가지고 스타벅스를 같이 이제 마셨었죠. 자, 근데 학생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학생 1등은 두두두두두두, 제일 마지막에 말하고요. 3등부터 말하겠습니다. 3등은요, 두두두두두, 박세민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응아라는 친구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이응아 여기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학생이란 뜻인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응아 빨리 지금 올려주세요. 누군지. 그리고 1등은요, 누구누구누구, 바로 3학년의 이연재 학생이었습니다. 오늘까지 목사님에게 이응아가 답장을 주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4등에 랭크되었던 전은지 학생에게 3등이 되고 우리 박세민 학생은 2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링크가 올라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예배 때는요, 여러분 유튜브 지금 그 설명 보면요, 출석 체크 폰메일 네이버 주소가 있어요. 네이버.me.ox로 시작하는 출석 체크가 있거든요. 우리 이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요, 꼭 이거를 클릭해 주셔서 누가 예배 드렸는지, 선생님들도요, 누가 예배 드렸는지 이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고등부 체크하고 이름만 적어주시면 돼요. 어디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니고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자,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me로 들어가는 주소입니다. 폼 오피스 네이버입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학년 수련회 시상 1등이 있어요. 우리 후기 남기기 1학년에서 준비한 이벤트였는데요. 수련회 시상 1등으로 누가 있냐면은 전윤아 학생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이 수련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수련회 후기는 다시 카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고요. 우리 윤아에게는 이 더운 날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메스킨 라벤스 파인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트 보내면 되나요? 네. 그 메스킨 라벤스 상품권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찡큐티를 저희가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책임비는 딱 1,000원이고요. 이 찡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계속해서 우리 챌린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찡큐티를 계속해서 전부 다
정말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한 친구들은요,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좋은 선물,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찐큐티 챌린지도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찐큐티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활용법에 대해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유튜브 링크 계속 고정해 주시고요. 찐큐티 활용법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찐큐티 이론편.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 코로나19와 함께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모든 영역이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대면 온라인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혼란과 단절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당분간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방 식구들과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돌아보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묵상할까요? 성경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암송하기, 필사하기 등 그 방법들 중에 개인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큐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개인이 매일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떼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떼어 읽는 것에 해당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뜻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교제하며 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서연교회가 찐큐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말씀으로 한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는 우리 서연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찐큐티 이렇게 활용해 봅시다. 찐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진짜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 매거진입니다. 찐큐티는 매일 묵상과 가정예배 순서지, 주일 설교 노트와 사랑방 나눔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새벽 예배 본문 흐름으로 진행되며 개역개정 본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쉬운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우편에는 찐 큐티만의 4단계 큐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단계, 본문을 5회에서 10회 정도 정독해 보십시오.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여러 차례 정독하는 것입니다. 5회 내지 10회 정도 정독하면 본문의 의미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정독한 후에 이해한 본문을 나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말로 표현해낼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사 여부를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본문의 깊은 의미에만 집중합니다. 육하 원칙 중 누가 무엇을 왜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해 봅시다. 반복되는 단어 또는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문구도 기록해 봅시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9월 7일 찐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인공은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셨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셨고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함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 그리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와닿는 단어를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정리한 후 결단을 간략히 기록하고 3번 결단을 위한 기도문으로 이어가 봅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문을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 오늘 큐티 내용이 생각날 것입니다. 생각나는 큐티대로 사는 것이 결국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주신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하루 결단할 수 있는 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큐티 이후 결단과 적용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큐티가 말씀 묵상을 넘어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까지 이어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영역의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묵상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 난해주, 올바른 본문 이해를 위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큐티가 될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가이드가 많아질수록 타인의 묵상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찐 큐티는 묵상을 위한 가이드를 최소화하고 개인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되는 핵심만 담았습니다. 토요일 묵상 나눈 후 매주 가정예배 순서지가 제공됩니다. 가정예배 핵심은 온 가족이 동일한 본문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말씀 나눔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지만 이것이 어려울 경우 온 가족이 말씀을 교독해도 좋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나눈 후 반드시 가족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과 기도로 묶인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주 기도문으로 모든 가정 예배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찐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한 주, 한 달을 보낼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찐 큐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신구약 한 권을 전체적으로 큐티하게 됩니다. 더욱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는 서영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보셨나요? 찐 큐티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하고 있는 큐티 책을 그대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런 게 아니라면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찐큐티 하면 좋겠습니다. 각 반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갖고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 우편으로 받겠다라는 친구들은 주소와 함께 선생님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은 내일 아니면 혹은 화요일까지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찐큐티 꼭 우리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제일 뒤에 보면은 이 도서 정보, 서지 정보라고 있는데 여기 초판, 발행인, 편집, 그다음에 여기인데 사랑방 나눈지에 김태현이 있네요. 누구지? 있어요. 서영교회 그 고등부 하시는 분. 자, 목사님이 쓴 책이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이 책을 다 함께 저희 보면서 함께 말씀 읽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각 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전화하고 또 함께 온라인 공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갖고 선생님들 전화하실 때 꼭 전화 받아 주시고 함께 이 공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화이팅이고 은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안녕.